안녕하세요. 한말씀 업조리의 장인서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나는 교회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원인을 발견한 그런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일을 열심히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런 얘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 그거 보면서 마리아의 삶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났던 마리아 성장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놀라울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말씀의 교제구나. 말씀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약했던 거. 주방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마리아처럼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의 사역이 됐겠지요? 이걸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일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마르다와 같은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잔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잔치를 허락하고 참여하는 예수님이 정말 저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 마르다 뭐 했습니까? 계속 일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뭐 했나?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무리 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일 크게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를 좀 표시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무리 중에 있을 수 있구나. 은혜 받을 때는 기쁘지만 은혜가 지나고 나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음이 좀 식어져서 뭐 감사는 하지만 그 첫 번째 은혜처럼 막 뜨거워지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듯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굉장히 비싼 진짜 노동자의 1년 삭슬 한꺼번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죠. 마리아만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마리아만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역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던 이 마리아만이 정말 믿음이 완전히 자라서 자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 귀하지요. 근데 이 마르다처럼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하고 말씀의 교제가 없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백이 싫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여기서 열심히 진짜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가네? 저는 그런 얘기도 옛날에 한번 들어봤어요. 아이고, 요즘 권사들은 그냥 주방에 오느라고 하면은 그냥, 권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하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태어나서부터 설거지 은사가 있냐? 그랬다는 거죠. 하여튼, 사람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삶의 은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상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깬 이 마리아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다 비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그 얘기처럼 들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하면은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닦는 이 행위와 행동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고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고주로 영접하는 건 물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사랑에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죠. 진짜 배 아파서 저는 배 아파서 낳아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세요. 배 아파서 낳은 아이에게는 뭐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말 귀한 이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이 마리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그러면 저는 그냥 사랑을 구하고 싶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다 구했습니다. 그것도 다 뭐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이 인식이 됐어요. 자각이 되고. 그러니까 원함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함이 바뀌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리는 것이 저는 귀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뭐 저는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쫙 통독하면서 그게 다 들어온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통독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이 통째로 들어와서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는 은혜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통독도 너무 감사하지만 한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요,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또 다른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내 입에 머물게 되고 내 마음에 머물게 돼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이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주인이 바뀝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은요, 아깝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비와 낭비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가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참 가슴 아프죠. 마리아는 감사하지만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유월절식 사시는 도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을 세족식을 시켜주십니다. 가룟 유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세족식을 해보고 세족식을 당해봤지만은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아이들, 뭐 조이하우스를 돕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세족식을 시켜주려고 이제 제 아내와 선생님들이 가서 하는데 애들이 안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우니까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예수님이 너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너의 그런 모든 잘못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야.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해가 돼가지고 되게 어린 아이예요. 그럼 선생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고 성경 그대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애들 다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그가 돈을 훔쳐가는 거 모르셨을까요? 저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들어왔을 때 발을 닦아줬습니다. 발을 닦아주면서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팔려고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은요, 누굽니까 하고서 서로 막 물어봐요.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날 팔 사람이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무도 모르게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게 유다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팔려고 하지 않느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찍어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다를 보호하신 거다. 유다가 창피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다. 그리고 유다에게만 알게 하신 거다. 왜? 제가 겪어보니까 딱 이거예요. 제가 잘못했을 때 창피당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는 그 말씀 딱 맞았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끌 만한 너무나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거듭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인생의 주인을 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바꿔줬어요. 마리아가 저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교자라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사역을 해도 힘들지 않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족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라면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 말씀 목소리부터 한번 출발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